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학적 잠자는 자를 깨우고 잘못된 교리에서 깨우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 권수입니다. 예, 오늘은 거짓 교리 예정론의 정체의 방송이 바로 11번째 방송입니다. 그리고요, 지난 방송에 이어서 성도의 견인을 지지하는,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을 지지하는 그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 바로 4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과 사도행전 13장 48절 이 말씀을 보고 과연 예정론이 맞는지 아니면 예정론이 아닌지 맞는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겁니다. 네, 먼저 우리가 지금 현재 4번째 방송이잖아요.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이 방송을 4번째 방송인데, 우리가 지난 방송 어떤 걸로 했냐면요. 혹시 이 부분을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방송에서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그 예정론자들이 말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말씀이에요.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게 주신 자가 누군지 잘 알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도 영생을 주는데 그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는 자가 누군지,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 여러분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방송에는 2번 걸쳐서 사실은 로마서 31절부터 39절 말씀이에요. 이 대표적으로 제가 38절 9절 말씀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이것을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풀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고 여러분 확신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드디어 오늘 4번째 성경 말씀이죠. 자, 성도의 견인을 지지하는 4번째 구절,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가 누구냐면요,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뭘까요? 좀 나올 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뭐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성도의 견인, 즉 예정론자들이 바로 이 말씀이 성도의 견인이다. 즉 뭐냐면, 자, 이 말씀 봐라,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지 않느냐 라는 그 말씀으로 강력하게 세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자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서 착한 일을 구원을 말한다,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재림, 이거 똑같죠. 이 가르치는 말이고, 또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시작하신 구원을 마지막까지 견인하여 이루신다. 즉 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이 말씀을 바울이 주장한다.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뭡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이 해석이 과연 옳은 말씀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보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바울의 이 말씀이 과연 조건적인지요? 아니면 무조건적인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앞에서 봤지만요. 그래서 무조건적이라면 이것은 성도의 견인 교리가 맞아요. 즉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이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조건으로 한다면, 조건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면 견인교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문제가 문맥을 떠난 문장 해석을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즉 빌립보서 1장 6절 한 절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해석할 때는 문맥 전체를 넓혀서 봐야 됩니다. 이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도대체 착한 일이 뭘까? 여러분, 이 착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요, 앞절만 보면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볼까요? 자, 3절부터 볼게요. 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기 내가는 누구죠? 바울이죠? 너희는 누굽니까? 그 빌립보 성도들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어요. 자, 감사하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 무리,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 첫날이 뭐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그게 바로 교회 시작이죠. 그러니까 교회 시작한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위한 일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제가 왜 기쁘고 왜 항상 감사할까요? 이것은 첫날부터 너희들이 교회에 처음 모임 날부터 교회를 시작한 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 복음을 위한 일이 뭐죠? 예, 그렇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또 이렇게 이뤄가는 그 모든 일, 복음을 위한 일이죠. 즉 뭡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이뤄가는,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 모든 일에 대한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이걸 헌신한 겁니다. 거기에 헌신하고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정신적으로 헌신하고 영적으로 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그 일에.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쁘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어때요? 착한 일이 뭔지 감이 옵니까? 예, 여기서 착한 일은 구원이 아니죠. 그죠? 아마 이 구절만 봐도 알 거예요. 바로 뭡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착한 일이죠. 여기서 참여란 말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많이 알 겁니다. 이 단어는 이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요. 교제하는 거, 교제.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 그럼 교제를 바탕을 두고 서로의 공통적인 부분을 서로 공유하는 걸 말해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그죠? 물질적인 거, 또 정신적인 거 이런 걸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앞에서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참여라는 단어의 뜻은 분명하죠. 자, 그러면요. 그 뭡니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의 관심사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여기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이런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쁜 것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탄생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성도들이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관심사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적과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또 제공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것이 바로 착한 일인 거예요. 특히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장소가 바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죠. 이 로마의 옥중에 툭 떼어서 죄인의 신분으로 있던 중에 아주 반가운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이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를 누구한테 보내요? 바울한테. 뭐 하기 위해서? 바울을 위로하고 섬기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이 에바브로 디도는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근황을 이 디도한테 들은 겁니다. 전해받은 거죠.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매우 사랑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그런 것과 또 그래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 자신이 보냄받았다는 것을 이제 들은 거죠. 근황을. 그리고 또 뭐도 받았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선물도 받았어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4장 18절에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떤 선물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받은 거고 또 뭐라고 하냐면 17절 이런 말씀하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디도 편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선물을 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기쁘고요. 여기서 바울이 풍족하다는 것은 주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뭐 얼마큼 큰 걸 보냈겠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니 뭡니까? 어떤 사람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는 뭡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하는 거,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하는 거,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또 너무 가난해도 괜찮고 이런 거를 모든 걸 배운 거, 일체의 비결을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요, 이것을 편지를 받고요, 이 상황을 듣고 바울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외로운 옥중에서의 이 소식은 바울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인간적인 위로였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대요.
이것이 옥중에서 이보다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나 근데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왜냐하면 긴 여행에 지친 이 디도가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그 고향 빌립보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또 디도도 그걸 희망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자 바울이 디도를 돌려보내려고 편지를 써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곁에 있으라고 보낸 디도를 바울이 다시 빨리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가 바로 뭐예요? 빌립보서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죠? 아마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답답함에도 또 투옥됨에도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감사가 된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특히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의 이런 모습은 너무너무 큰 힘이 됐어요. 그 모습이 4장 15절에 나오죠. 빌립보 성도들아,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한 거예요. 뭐라냐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이 뭔지 아시죠? 예.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룬대요. 자, 뭘 이룰까요? 결국은 구원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조건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조건인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의 이러한 그 신앙적 삶에 대한 바울의 결론적으로 던져진 말씀한 그 말씀이에요. 이들이 어땠죠? 착한 일에 참여한 거예요. 교제의 바탕을 두고 서로의 공통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제공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요, 바로 빌립보서 1장 3절 5절을 조건으로 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자, 3절 다시 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확신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페포이소스예요. 이것은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요, 신뢰할 만한 것에 대한 납득이 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이걸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1장 6절 직역하면 여러분들 안에 이같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해 나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갑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간다면 반드시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구원을 이룰 줄 확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견인을 지지하는 다섯 번째 성경 말씀, 바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장 많은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정론자들이, 칼빈주의자들이 창세전의 선택을 증명하는 구절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구절이 얼마나 오해를 해서 오해받는 말씀인지요, 정말 너무너무 오해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풀 거예요. 여러분, 이 예정론자들은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하면서 그 예정론자들은 이 작정을 믿음보다 더 우선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된 대로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정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실패 없이 모두 다 영생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작정이 믿음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자, 그것을 같이 한번 성경을 자세히 봅시다. 여러분, 너무나 오해가 많습니다. 좀 치명적인 해석의 오해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원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원문 성경을 헬라어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NIV 성경, 영어 성경도 한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직역하면 뭐냐면요. 자, 직역을 해볼게요, 제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은 기뻐했고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작정된 만큼 영생을 믿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작정된 만큼이 뭘까요? 자, 좀 이따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요, 여기에 어떤 오역들이 있는지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오역이 뭐냐면, 문제가 되는 그 작정된 자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에는 없어요. 원어에는. 이 작정된 자는 원래 헬라어로는 테타그메노인데 이것을 번역한 것을 작정된 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테타그메노인은 뭐냐면요, 원래 의미는 군사적인 용어로 정돈하다, 배치하다 라는 뜻이에요. 즉, 이 단어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데는 언어인데요, 적과의 전투를 위해서 우리 아군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할 때 아군들을 배치하잖아요. 그래서 1분대는, 1중대는 어디로 가고, 또 포병은 어디를 가고, 또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이걸 다 배치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아군의 군사들을 알맞게 나누어 배치할 때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러므로 작정된 자는 뭘로 바꿔야 됩니까? 배치된 자 또는 정돈된 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옳은 거죠. 자, 두 번째 이 오역은요, 수정되는 뭐냐면 번역이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에는 또 있어요. 그게 바로 호소스. 이 호소스는 관계 대명사인데 as many as 영어에 있습니다. 특히 NIV에는 뭐뭐만큼. 자, 이게 여러분 없어요.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시기로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 단어는 없는데, 그죠? 따라서 뭡니까? 이거를 한번 영생을 주시기로
확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략된 단어가 없고 또 원래 없는 건데 또 있고 이걸 다 종합해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배치되어진 수만큼 영생을 믿었다. 자, 뭐라고 다시 한번 할게요. 중요합니다. 배치되어진 수만큼 영생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그 NIV 성경에 보면요, 또 잘못된 오역이 있습니다. 한글 해석과 비슷한데요. NIV 성경 말고 여기인 것처럼 KJV 성경에, 아까 제가 잘못된 말했는데 KJV 성경에는요 다르게 해석한 부분이 있어요. 즉 as many as, 아까 뭐뭐만큼이죠. 아까 호서스. 자, 여기서 또 뭡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제 잘 해석한 거고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결론적으로 직역하면 아까 말한 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배치되어진 수만큼 영생을 믿었다가 바로 이제 원래 맞는 직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뜻이 뭘까요?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제 문맥을 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의 핵심은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환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이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것의 분수령이 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고요.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바나바,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 3절에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요, 많이. 뭐 여기 있는 거 바나바도 있고, 니게르도 있고, 또 시몬도 있고, 루기오도 있고, 그 다음에 마나인도 있고, 뭐 사울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 그 뒤에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이유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여러 교회에,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바나바와 바울 두 명을 따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근데 이 바울은요, 소명 당시에 이미 이방인을 위해 선택된 그릇이라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나니아와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랬던 그 바울이 이제 최초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잖아요. 선교 파송을. 그런데 바울은 역시 피는 속일 수 없나 봅니다. 그가 파송받아 처음으로 발길을 향한 곳이 유대인 동족들이었어요.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한테? 유대인에게.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요,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전한 거예요.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또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독에서도 어때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것은 예배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봐라, 안식일에 사도 바울과 바울이 들어가지 않느냐 라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안식일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또 그 다음날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더니 어디에 모였어요? 역시 회당이에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요. 누구한테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동족 유대인에게 심각한 배척을 당했습니다. 자, 볼까요? 45절, 그 다음 구절이에요.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반박하고 막 비방한 거예요. 그 다음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 자, 아까는 반박만 하고 비방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박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 지역에서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곤을 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이방인에 향한 소명을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발길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돌린 거예요. 자, 볼까요? 자, 46절 볼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단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를 향해서요? 이방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동족, 즉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지만 이들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예, 이방인한테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와, 세상에.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발길을 돌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에게 배척을 받은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자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와, 이들은요 유대인들과 달리 이방인들은 듣자마자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고 막 구원을 받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오늘 말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직역하면 뭐요? 배치되어준 수만큼 영생을 믿었다라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방인들을 채우실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된 수가 있는데 그 수는 우리가 모릅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준하게 된 것이라. 자, 이스라엘의 단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더러가 우준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복음을 배척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복음이 이방인한테 넘어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 수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채우실 수를 계산한 거죠. 유대인의 더러는 복음을 배척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을 받는 수가 점점점 늘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그죠?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점점 채워지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방인들을 그 영생의 수, 천국이죠. 영생의 수에 가입시키게 된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천국의 수는 이제 시작한 거 아니야, 그죠? 이제 시작해서 점점 채워질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의 사역자인 바울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자 천국은 영생은
그 수가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그 이방인들은 기뻐했고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배치되어진 수만큼 영생을 믿은 겁니다. 그 뜻은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채우실 수들이, 즉 충만한 수들이, 그것은 마치 군인들을 배치하는 것처럼 천국의 영생에 배치되기 시작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것은요, 창세전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이 천국의 수에 가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해됩니까?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고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성도의 견인교리적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지지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5개를 모두 살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자기가 주장하는 교리에 맞게 잘못 해석한 것 뿐이에요. 억지로 깨맞춘 거예요. 성경에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가 끝까지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무조건적인 견인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유익했다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좀 많이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대충 살아가면서 이 정도만 됐겠지. 이 정도 뭐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가고, 뭐 헌금 열심히 했고, 11조 냈고, 또 전도도 했고, 이 정도만 됐지 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요. 정말 지금도 저는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찾기 위해서 제가 이 유튜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접했다면요, 제발요, 여러분 혼자만 알지 마시고요, 다른 분한테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잘못된 자를 빨리 깨워야 합니다. 나만 알면 안 돼요. 빨리 깨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 후원도 좋습니다. 물질적으로 후원해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신앙이나 교회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제가 시간 되는 안에 달려가서 전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현재 사역하는 곳은요, 교회는요, 시흥 월곶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연락 주셔도 되고요, 이메일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저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한테 연락하시고 상담해도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깨워서 저 주님의 그 올바른 길, 좁은 길로 가면서 기뻐하는,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